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은 교회 처음 나올 때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나올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처음에 나오실 때 그건 잘 모르시는 거죠. 이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참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대체로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적인 동기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쁜 자매나 아니면 멋진 형제를 만나려고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또 첫 발을 내딛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교회 출석해서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 처음 나오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죠. 한나도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한나의 삶도 변화가 된 것이죠.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날 밤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면, 3장 1절에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그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졌습니다. 어두운 시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많이 어두워졌고, 하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뜻을 발견하고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던 그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우리가 다 훑어봤으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이 사무엘상에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주 치욕적인 그런 어두운 날들이 이 사무엘상에 보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제사장의 아들 둘이 한꺼번에 전사하게 됐는데, 아들 둘이 다 죽고 한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것입니다.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라고 할 때, 이 비대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비대했다. 근데 이게 영광하고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게 때문에
다 쓰러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할 때 그 영광, 카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용하고 또 엘리의 몸이 무거웠다, 비대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의미. 그래서 엘리의 몸이 무거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비대했다, 그런 의미죠. 무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가문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 몸이 비대해지는 영광, 이것을 추구했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삶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만 잘 먹고 비둔하게 살찌우는 영광, 이것을 위해서 추구했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과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배만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의 눈먼 또 자식 사랑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회막 여인들과 동침하였는데 아버지 엘리는 이것을 그저 나무랄 뿐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시죠. 너희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또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하고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뜻하는 내용이죠. 근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겠지만 희망이 없는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겼다라는 이 사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나님 떠나갔다, 이것은 우리가 끝났다, 이런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만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은 내 편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내 편만 들어주셔야 된다. 사실 그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각 나라의 수호신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애굽은 태양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강대국 이집트를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야, 저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이기고 나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면,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전쟁을 해서 지면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거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도 그 며느리도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포기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블레셋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요, 세상이 잘못하면 세상도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여러분 바라보실 때에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죠. 세상이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사무엘상의 이 어둡고 이 고통스러운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나침판을 바로 목적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도 며느리도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블레셋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심판하시고 세상도 징계하십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로잡혀 간 것하고 똑같죠. 다곤 신전 앞에 그렇게 전리품으로 그렇게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언약궤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로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동안 재앙이 이어져서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앙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빨리 좀 저걸 좀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약궤를 돌려주느냐 하면 암소 2마리를 이제 끌게 하는 이 수레에 싣고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이 암소는 젖먹이는 암소였습니다. 새끼가 있는 암소였다는 거죠. 송아지가 있는 암소였는데 소는 사실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소는 집으로 돌아오죠. 저는 잘 모르는데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농촌에서 보면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미소가 새끼가 있는 암소라고 하면 아이가 있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의 암소가 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놔둬가지고 이게 저절로 언약궤를 수레를 실은 이 수레가 이스라엘로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블레셋이 생각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은 도저히 이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가 이스라엘로 갈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새끼가 있는 블레셋에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유대 땅으로 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2 암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향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돌아오십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의 모습은 누구와 대조적이냐면 엘리 제사장 가정과 대조적입니다. 동물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는 2 암소보다 못한 부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징계할 것은 해야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희망이 없고 교회가 사유화되는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 우리는 세상보다 더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 이유가 교회가 희망을 말해왔는데 예전부터 교회는 희망을 말해왔는데 그게 복음의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어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영광이 떠나갔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은 과거에 어떤 복음에 전한다는 것이 그 희망이 가짜 희망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 울타리, 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방향이 잘못 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이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내 성공의 뒷배가 되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지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라도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 결과가 뜻대로 안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우리의 상황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시작된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실추되고 희망이 없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을 붙들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기적인 그 동기와 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면 교회도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된 것은 사무엘이라고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엘리 가문이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니,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빼앗겨 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실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긴다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나름의 가치관이 생겨져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세계관도 프레임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가치관과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내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은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실천할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가치가 깨트려져도 내 생각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삶에 실천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그리고 시대 흐름을 통찰하고 신앙의 나침반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틀을 깨트린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겠습니다.